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 신앙, 교육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포리아라는 그리스의 어떤 단어, 통로가 없는 것, 길이 막힌 것,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아포리아 상태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교육의 아포리아 상태, 과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존 웨스트호프가 1976년에 Will Our Children Have Faith라는 책을 썼어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물음의 제목인데요. 이 책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식의 교육이 교회에 침투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으로 분리하고 학교식대로 신앙을 교육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존 웨스트호프는 이렇게 하면 교회 교육은 죽는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려면 예배, 또 활동, 또 여러 가지 간 세대들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책이 바로 Will Our Children Have Faith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또 나중에 웨스트호프를 또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교회 교육이 왜 아포리아 상태인가? 이 통계만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종교 없음, 젊은 사람들 56.1%예요. 56.1%.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56.1%. 나아가서 이 20대 젊은이들이 64.9%라고 합니다. 높은 분포를 차지하죠. 10명 중에 5명, 젊은이들은 6명 이상 이제 종교 없음, 종교가 내 인생에 별로 상관없음이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교육의 문제, 저는 두 가지 지명을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가지고 문제점을 한번 꼽아보면요. 첫 번째는 복임이라는 지역입니다. 복임. 사사기에서 천사가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죠. 너희들 왜 출애굽한 이야기를 출애굽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 또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그런 기적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전해주지 않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 가나안 땅에 여러 가지 문란한 문화와 접촉하면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신앙의 계승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는 언덕이란 뜻의 복임이라는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과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물음입니다. 두 번째는 가사예요.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 저 광야인 가사로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에 누가 있는데 나를 보내실까라고 의문을 품었지만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지요. 이티오피아 고위 관리가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빌립이 묻습니다. 보고 있는 말씀을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티오피아 고위 관리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죠.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잘 계승되고 있는가? 저는 이 가사와 복임의 지명을 보고 우리 기독교 교육, 우리 교회 안에서 처한 교육의 문제를 한번 짚어볼 수 있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계승하고 있는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요, 하나님 만난 일들,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역사들을
잘 간직하고 계세요. 잘 물려주신 것 같아요. 그럼 엄마 아빠 세대가 본인들은 잘 듣고 그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시대 같습니다. 교회에 또 선생님들 또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과연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의 그런 말을 경청하고 있는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신앙의 깊은 그런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요, 혼자서 쓰고 풀고 외워서 깨닫고 또 간직할 수 없는 겁니다. 전수받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 안에서 터득해 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 공동체 혹은 가르쳐 주는 사람 혹은 신앙을 전수해 주고 계승해 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담당해 계시는 그 교육 목회의 최전선에 서 계신 분들이라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목회하는 자로서,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더 모범을 보이고 내가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확립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인데요. 매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교회가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는 세 가지 단계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called out, 부르심, called up, 세우심, called into, 보내심.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적이나 표어를 정할 때 이 칼바르트의 called out, called up, called into를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또 우리를 보내십니다. 라는 것. 저는 교회가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육 목회 또 사역에 임한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는 세 가지 단계를 이 칼바르트의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서 소명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세워가십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리더십으로 함양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를 아이들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교육 목회자로서 사역을 담당하는 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나를 보내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로서의 정체성, 가르치는 자로서 또 부름받은 자로서 또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갑니다. 저는 목회가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방면이 있겠지만 사람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세워가는 게 바로 목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육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신해서 위대한 사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미래 세대 신앙을 형성하게 하고 미래 세대 하나님의 인재를 만들어 가고자 하면 우리가 그 미래 세대를 알아야 되겠죠. 새로운 세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해하지 못하면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전통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통 세대는 어떤 세대냐? 전쟁 이전에 태어난 그런 분들이 전통 세대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절을 겪어오셨죠. 두 번째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습니다. 1955년에서 63년에 출생한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집단주의, 전체주의에 익숙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많이 느껴요. 너 뭐 먹을래? 우리 다 통일하자. 짜장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개성이라든가 주체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기에 조금 꺼려했던 그 시대가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집단,
전체주의입니다. X세대가 1964년 이후에 나왔죠. 다양성을 좀 추구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미지수 X를 표현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표현했습니다. Y세대는 1977년 이후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G세대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뭐 X, Y, G를 합쳐서 개인주의다. 그것이 더 강하면 이기주의다. 라고도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우리는 개성이 있는 세대예요. 우리만의 생각과 주체적인 사고와 삶을 추구하는 세대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와 XYG 세대가 얼마나 다른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너는 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니? 우리 세대는 내가 더 중요한데요. 내 개성이 더 중요한데요. 내 일이 먼저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정죄하거나 잘못됐다고 편견을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이해하고 잘 경청하고 공감할 때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랬어. 나는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 난 전통 세대인데 나 때는 이랬어 라고 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예. 요즘은 젊은 친구들에게도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충고하는 사람은 무조건 꼰대라고 그래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 자는 꼰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이 바라보는 꼰대 또 이 꼰대가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해답을 줄 수 있는가, 어떤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가 또 우리의 커다란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래 세대가 직면하게 될 도전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개신교가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얼마나 하락했는지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또 교회에 어떤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너무 창피하고 힘들어요. 특히 댓글을 볼 때면 이거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너무나 암담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 이 사람들도 아직도 교회에 바라는 게 있구나. 교회에 대한 이 사람들의 또 나름의 생각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캐치하면서 어느 정도의 또 반면에 희망을 또 갖게 되기도 합니다. 개신교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죠.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근본주의에 치우쳐서 이거 아니면 저거야. 이거는 죄야. 저거는 죄악이야. 라고 자꾸 잘못만 지적하는 그런 상태가 여러 가지 미래 세대가 호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 트렌드는 어떤 트렌드인가? 생소한, 대신하는, 탈피하는, 재정의하는, 인상적인, 연결하는, 돌아보는 이런 트렌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계화뿐만 아니라 지역화, 또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군집주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이제 평생교육, 컨버전스뿐만 아니라 디버전스, 마음훈련과 행동훈련, 연결과 봉사, 자본주의와 영성주의 이렇게 뭔가가 하나로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융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래의 트렌드가 아닐까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트렌드를 생각하면서 미래 세대 미래 시대 미래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책임적 자유인이라는 그런 사람을 제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충분한 생각과 눈물의 사고 없이 너무 쉽게 분위기에 휩싸여서 당신의 마음을 들이지 마라. 씨름해라. 진정으로 드리려면 충분히 싸우고 고민해야 한다. 충분히 저항하고 버티고 씨름하며 투쟁한 후에 그래도 그분이 당신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이 확인되고 마음에 확신이 들 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행동해야 한다. 자유가 신앙생활의 필요 조건이라면 책임은 충분 조건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을 할 자유가 있으나
주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인이 되어야 미래를 창조적으로 열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미래 세대에 희망하는 책임적 자유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미래 세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또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근대 시대는요, 이성 중심의 이분법적인 구분 또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이성이 아주 중요했죠. 이성이 중요하다 보면 뭐가 옳고 그르냐라는 이런 이분법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는 그런 계몽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제국주의도 등장하면서 식민지를 만들어서 너희들은 계몽해야 될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제국주의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탈근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근대를 탈피한 시대는 거대 담론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또 반이성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해체, 탈중심, 위반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시대가 근대를 벗어난 그런 탈근대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이야기는 리오타르라는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제시하는 핵심인데요. 근대 시대에 어떤 그 신학적인 모습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제도적인 구조, 조직과 형태, 교단 교파, 또 관료 권위 체계, 구심적인 운동, 분리와 분별, 직위와 책임을 중요시하고 명령과 순종, 때로는 강요, 자연적인 권력과 힘, 이성 중심, 행동주의에 대한 강조, 교리 중심, 지도자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시대가 바로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보면 근대 시대의 모습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탈근대 시대는요, 제도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 또 유기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교단 교파 이제 초월해야 된다. 네트워크 중심이다. 그리고 원심적인 운동으로 통합과 화해가 중요하다. 은사와 사역 중심, 권위에 대한 존중, 영적인 권력과 힘, 영성 중심, 거룩함에 대한 강조, 선교와 사역, 이제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라는 시대가 탈근대 시대의 신학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2.0 시대, 교회 3.0 시대의 차별성, 교회 3.0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구분하고 있는 2.0 시대와 3.0 시대의 차별성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교회 2.0 시대 좌석 배치, 일렬, 분위기는 개인적입니다. 지도자는 신학교 교육, 또 성장률은 무조건 더해지는 것, 결과는 새신자 수, 사역의 주도자는 안수받은 성직자, 추수지에서 수입하는 것이 자원이었습니다. 목회와 설교가 지도자의 역할이었고요. 교실에서 교육하는 어떤 스쿨링 에듀케이션, 학교식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높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모임이나 예배 장소가 사역의 장소였어요. 교인 수가 성공 여부였습니다. 누구든 와봐라, come and see, 수동형의 전도 방식이었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 많이 혈안이 되어 있었죠. 반면에 교회 3.0 시대는 어떤 시대냐? 좌석 배치하는데 장의자로 일렬 놓지 않습니다. 원 모양의 좌석 배치도 필요하고요. 분위기는 친화적이고 현장 교육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신학교 교실 안에서 연구실에서 지도자를 만든다는 것, 이 시대에는 불가능하죠. 반드시 현장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장이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드러나게 되고요. 결과는 새신자 숫자의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군대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주도자, 안수받은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 평신도가 된다는 거죠. 자원은 추수지에서 수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발견해 가는 겁니다. 지도자의 1차적인 역할은 FSD 팀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육 방식은 교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교육 위주죠. 비용은 낮은 비용으로, 사역 장소는 어떤 건물이나 공간에 답답한 그런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다각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 여부는 교인의 숫자가 아니라 파송자 수입니다. 우리 교인이 모두 다 파송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일터에서 배움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파송하는 그런 숫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든 오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가겠소입니다. 방주형의 교회가 아니라 구조선의 교회가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믿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어떤 지식을 알아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교회 3.0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까도 세대가 나왔지만요. 한 번 더 이 교회 2.0, 3.0 시대 또 트렌드와 비교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보면 아까 전통 세대지요. 이 전통 세대는요. 은퇴할 때까지 기부를 계속합니다. 또 부흥을 강조하는 전도는 좀 이제 약화될 거고요.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이제 점점 약화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신앙생활 한번 살펴볼까요? 관계 중심적이십니다. 사람에 관련한 전반적 프로젝트에 많이 기부하죠. 그래서 누군가 교회에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한 분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요. 그리고 누군가 선교사가 나갔다, 어디 선교하러 가신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기부를 하죠. 관계 중심 정도가 지배적이고요. 사람들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거라 하는 게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징입니다. 베이비 버스터 세대는요. 이슈 중심입니다. 이슈 중심. 관계보다도 이슈. 어떤 이슈가 있는가. 어떤 특별한 그런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구체적인 이슈에 이들은 몰입을 하게 되고 참여를 하게 되죠. 밀레니움 세대는요.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또 프로젝트 혹은 인재 양성 그런 프로그램에 더 많이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위한 이슈와 실용적인 운동에 기부하고요. 실제적인 개인적인 만남을 통한 전도가 이들에게 더 중요해요. 실제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그것을 주도해가는 그런 모습 볼 때 학습 참여가 더 높아질 겁니다. 자, 세대 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특별히 베이비 버스터나 밀레니움, 특별히 이 밀레니움 세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인재로 양성해야 되는지. 이들은요, 교회 와서 소모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성장해 가는 것, 내가 변화돼 가는 것, 그런 구체적인 운동, 이슈, 실제적인 만남, 프로그램, 그런 예배, 소그룹 이런 활동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정지훈 소장이 내 아이가 만날 미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의 세바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여러분 이 강의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 한번 유튜브로 한 15분 들으시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다 면역력 잘 챙기세요, 면역력 잘 챙기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엔 또 무슨 뭐 홍삼 선전도 나오던데요. 면역력 잘 챙기세요. 도대체 면역력이 뭔가? 예, 무지함에서 시작된 그런 글쓰기였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또 공동체라는 그런 단어하고 또 면역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한번 좀 결부시켜서 좀 생각을 하다가 아주 짧게 시작된 그런 졸고인데요. 한번 좀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또 우리 조은하 교수님하고 고성희 박사님께서 계속해서 논의해 주신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다, 폐쇄되어 있다, 답답하다, 공간이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면역력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교회가 면역이 강화되어 있는 면역 강박의 시대. 뭐 요즘은 전 세계가 다 자기네 나라만 감싸 안는 그런 면역 강박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뭐 개인도 물론이지만 이기성과 폐쇄성의 시대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고대 그리스에서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폴리스에서 정치 참여에 대한 민주적인 참여에 대한 것을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많이 사용했는지 특별히 박영호 박사님께서 이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클레시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을 좀 한번 논의해 보고요. 세 번째는 면역 개념에 대해서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인 에스포지토라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에스포지토인데요. 아직 이탈리아 밖에서는 그렇게 많이 논의가 되지 않는 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가는데 제가 희망도서를 뭐 도서관, 학교 도서관 다 신청을 했는데 도서관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에스포지토의 책을 직접 보질 못했어요. 뭐 봐도 제가 이탈리아어이기 때문에 잘 모를 거고 그런데 다행히도 그 티모시 캠벨이라는 그 분이 인터넷에 쉽게 찾을 수 있는 한 22페이지 되는 에스포지토의 어떤 개념에 대한 해제본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참조가 아쉽게도 에스포지토의 직접적인 그런 메시지는 아니고 티모시 캠벨이 뭐 재해석했거나 해제한 그런 것을 참조했다는 것을 좀 한계로 밝히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에스포지토는 그 코미타스 이뮤니타스를 분석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재해석을 해내고 그것들을 긍정적인 생명 정치, 그러니까 삶 정치에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에스포지토의 이야기와 또 에클레시아를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좀 새롭게 현대적이고 전문적으로 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새 지평을 열어보고자 감히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성과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 또 어떻게 하면 자기의 결핍을 넘어서 공동체로 또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또 아티클에서도 했는데요. 그것도 좀 되게 강해요. 고성희 박사님 글도 상당히 센데, 저도 좀 세게 이렇게 좀 해놨기 때문에,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 조금 제가 제기한 문제 제기랑 대한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흥 종교의 어떤 멸망 원인들은 개방형 네트워크가 폐쇄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놀라운 그 네트워크의 어떤 십자가 정신의 환대와 사랑, 나를 비워가면서 죽여가면서 하는 그런 폭발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이제 폐쇄적으로 전환되면 많은 종교들이 굉장한 속도로 명멸해간 것처럼 우리 개신교도 좀 위기의 순간에 있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로 해 놓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울타리가 높다는 것들, 그리고 교인들도 더 이상 자기들을 하나의 미랄로 내던지지 않는다는 것들. 이미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벌이는 이런 가면 무도회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코로나19 때 저는 어떤 뉴스들, 뭐 교회가 예배에 대한 논쟁이라든가 무슨 뭐 신학적인, 뭐 예배학적인 어떤 뭐 이야깃거리들에 관심도 가지면서 댓글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상처를 받다가 나중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아나. 이제 기독교인들이 벌이는 어떤 그 페르소나의 그런 연극까지 다 알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까지 들면서 상당히 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교회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든가 폐쇄적인 네트워크를 펼쳐갈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은 더 그런 신앙 공동체의 어떤 상실과 또 약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로 했습니다.
자, 문제 제기를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인데요. 뭐 이기성, 폐쇄성, 신천지가 또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저런 개인들, 주체들, 가정들까지 다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또 아주 수구적인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가 정말 뭐 막말을 이렇게 막 해버리는 정말 폐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그런 우리 개신교의 민낯들, 종교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성장의 망상체계라든가 미신적인 신앙의 제일주의, 그리고 동질성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누가 오든 나랑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이성조 박사님은 뭐 동질성의 저주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커뮤니티 오브 세임니스, 동질성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정말 이 시대 신앙 공동체의 참됨을 약화시키고 상징시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좀 해결해 갈까요? 연구를 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에 좀 한번 좀 목도를 했는데요. 에클레시아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된 어떤 데모크라틱 민주 정치, 민주주의 참여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과연 우리가 뭐 스파르타랑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모여서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고 또 투표하고 그런 민주적인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자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의 아주 중요한 명예로 생각했다고 그러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런 에클레시아를 교회라는 용어에 자꾸자꾸 의도적으로 사용을 했을까? 바로 공공성, 또 민주적인 참여, 인간의 어떤 정치성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또 인간의 조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참여죠. 또 공적인 거. 그래서 어원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요. 공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인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 관련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라틴어 어른이라는 의미의 푸베스는 사춘기,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이행하면서 자기를 돌보고 타인을 돌볼 준비가 된 그런 사람들의 활동 무대가 바로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라틴어에서 사적인 것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또 등장을 했고요. 또 그 사적인 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프라이버시에서 박탈당한이라는 프라이버드가 탄생이 됐습니다. 또 헬라어의 이디오테스, 그리스에서 아주 사적인 사람을 일컫는 단어인데요. 그 이디오테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의 이디엇, 바보, 어리석다,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면서 공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 오직 정치적인 삶에 말과 행동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도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어떤 의도로 이 에클레시아를 사용했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동체적인 모습, 또 공적인 성격,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 참여의 회복을 위해서 에클레시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였죠.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모임이었고, 그리스 출신들, 뭐 타교단, 타지 출신들, 타국 출신들까지 임원으로 선출할 정도의 그런 민주적인 정치 참여의 성격을 띠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박영호 박사님의 에클레시아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런 에클레시아를 더 에클레시아처럼 더 최고의 어떤 차원 높은 에클레시아처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의 유지가 그 교회를 좀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11장에 보면 그 음식에 관한 그런 뭐 성찬에 관한 어떤 분리적인 모습을 보고 상당히 화를 많이 낸, 그리고 이 연구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비도 받지 않았다 그래요. 뭐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이런 어떤 조합원들이 살아가던 그런 교회에 가서는 정말 기쁘게 설교하고 또 목회하고
공동체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의 사례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내는 그런 사례라든가 뭐 그런 어떤 그 한 사람에 이끌려서 가는 몇 사람에 이끌려서 가는 그런 공동체는 사도 바울은 에클레시아로 보지 않았고요. 상당히 많이 싫어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면역 개념인데요. 면역 개념에 대해서 어원적으로 또 정치 철학적으로 또 제가 몇 가지 면역학적으로 또 사회병리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그 임륜인데 어원적으로 보면 이제 무누스가 있습니다. 이 무누스는 공적인 의무, 보상, 책임을 뜻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컴이 붙으면 커뮤누스는 공동체 구성원이 가지는 채무, 선물, 기부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예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 뭔가를 빚지고 있는 사람처럼 또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언젠가 뭔가 기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처럼 이 커뮤니티는 그런 공적 의무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면역이라는 임륜이 붙으면요. 부정접두어 임이 붙으면 임뮤니타스가 되는데 면제된 거예요. 공적 의무나 채무나 선물이나 기부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임무에서 다 벗어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호혜와 증여에서도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면역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은 내가 해야 될 어떤 의무라든가 책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서 그냥 나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요, 뭐 홉스와 로크를 이렇게 좀 예로 들었는데요. 이것도 에스포지토가 홉스와 로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홉스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홉스는 뭐랄까 완전 커뮤니타스에 좀 치우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공동체 또 집단 혹은 절대 군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의 뭐 이뮤니타스를 전면 양도합니다. 절대 복종합니다. 그래서 리바이어던이라는 그런 책도 크로멜에게 이렇게 바치는 당신의 어떤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뭐 이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로크는 어느 정도 국가에 대한 그 절대권을 인정을 하지만 개인에 대한 어떤 침해가 왔을 때는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저항권을 유보하면서 간접 민주주의를 발현시키는 그런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면역학적으로는요, 군사적으로 또 전쟁의 은유처럼 외부의 침입에 의한 한 개체의 그런 방어와 공격을 면역학적 개념의 어떤 면역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병리학적 개념은 잘 아시는 그 한병철 제독 작가인데요. 20세기가 전염성 질병의 시대고 면역학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신경성 질환의 시대, 자기긍정의 시대다. 근데 코로나가 갑자기 또 이렇게 엄습해서 저는 20세기와 21세기가 또 다시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면서 함께 전염성과 신경성, 면역과 자기긍정이 함께 이렇게 종합되면서 막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자성은 면역학적 반응을 유발하는 이질성이 아니라 소비주의에 포섭된 단순한 차이로 환원한다고 한병철 씨는 얘기하고요. 타자성이 문제가 아니라 타자마저도 자기화하면서 과잉 생산하는 그런 너무 자기 긍정의 시대, 자기 면역의 시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은 제가 아티클엔 쓰지 않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함께 춤추는 그런 페리코레시스의 상호 친밀한 그러나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펄슨 인격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삼위일체를 한번 신학적 개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초점은 공동체가 타인에게 개방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공동체가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뭐랄까 막 포섭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이성을 허용하고 또 정체성을 또 해방시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이 우리 면역화된 이 시대에 필요한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것을 에클레시아와 또
에스포지토의 면역 개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코미니타스라는 단어를 좀 더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업, 책무, 의무, 선물, 공동체의 구성원이 갖는 그런 의무입니다. 이 코미니타스는 공동체를 묶어주는 끈의 역할을 하고요. 계속 밖으로 나가서 개인을 포섭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져요. 그래서 코미니타스가 너무 강도가 높게 되면 또 높은 과업을 제시하거나 높은 책무와 권위의식을 발휘하고 또 강요를 하게 되면 개인이나 주체 또 구성원들은 탈취와 결핍을 초래합니다. 신천지를 보면 이거 많이 알 수가 있으시겠죠. 강도 높은 무슨 교리 교육, 교리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요. 강도 높은 책무, 전도를 못하면 뭐 100만 원의 벌금을 낸다든가, 그 대대적인 어떤 그 교주의 권위 의식, 강요, 주체가 다 사라지죠. 탈취되고 결핍된 것을 보죠. 코미니타스의 과도함입니다. 교회도 이런 코미니타스의 과도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강도 높은 이런 코미니타스가 있으면 주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유니타스는요, 자기 면역입니다. 내가 공동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의무나 책임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희생시켜야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주체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임유니티로 커뮤니티를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어. 내가 이 공동체의 부담에서 그냥 난 적당히 담글래. 그냥 나는 뭐 예배만 드리고 갈래.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막 빛처럼 그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있죠. 자, 이 임유니티는요,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지닌 근대적 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공동체의 과잉으로부터 개인들이 면역화되는 과정이고요. 이런 임유니티적인 주체가 증가하는 시대가 아닐 수 없죠. 교회도 개인적인 그런 방어적인 면역화된 성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코로나19 시대는 이제 뭐 교회도 안 가도 되고 예배에 참석 오프라인으로 참석 안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예배 자체가 가진 어떤 아우라랑 조금 약화되는 경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공동체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임유니티적 주체가 증가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코뮤니타스와 임유니타스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너무 코뮤니타스가 과도해서 개인의 주체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임유니타스가 강요되고 강조돼서 개인의 면역화가 강조돼서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도 상당히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스포지토는 이 코미타스와 임유니타스를 재해석합니다. 특히 임유니타스를 아주 멋있게 재해석을 하는데요. 조직체가 생존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감염을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방접종에 그 균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거죠. 외부에서 무언가를 침투하는 걸 허용해야만 되는 게 임유니타스의 재해석입니다. 자기 면역만 강하면 사이토카인 폭풍이 왔던 것처럼 우리 대구의 젊은 친구가 너무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너무 안타까웠죠. 이 사이토카인이 개인의 어떤 면역을 더 강화시켜주는 단백질 성분인데요.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 면역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포지토는 이런 자기 면역이 너무 강했을 때의 어떤 면역 폭풍을 위험한 것이라고 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은 열린 체계로서의 면역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자아와 타자의 연결이 가능해진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방어적으로 나를 다 닫고 울타리를 치는 면역이 아니라 개방적인 공동체의 조건으로 면역을 새롭게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탈취와 결핍의 어떤 임유니타스가 아니라 주체를 재구성하는 창조적 힘이 임유니타스에 담겨 있다고 에스포지토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의 긍정성을 인정하는데요. 타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성하는 기능이 이 임유니타스의 면역력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임윤 시스템이 면역 시스템이 자기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창조적인 힘이 있다. 그리고 타자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자기를 구성하고
이것을 어떤 유비로 얘기하냐면 임신을 유비로 얘기를 해요. 산모와 태아가 서로 이질적인 면역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면서 싸우는 것 같지만 더 놀라운 어떤 생명력을 향해서 성장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질성의 면역이 죽음을 향하는 싸움이 아니라 삶을 향한 싸움이라는 걸 산모와 태아의 그런 이질적 면역, 그 안에서의 어떤 싸움을 통해서 창조적인 것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어떤 창조적인 정치가 드러난다는 거죠. 장기 기증도 예로 들고 있는데요. 나와 다른 이질적인 어떤 타인의 장기가 나의 어떤 재구성과 또 성장과 생명을 촉진시키고 살게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이와 갈등이 반드시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활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정치, 또 뭐 생명 정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에스포지토는 긍정적 생명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에스포지토가 정치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는데, 공유하는 커먼이라는 단어가 소유 재산 전유가 아니라 오직 결핍이다. 공동체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우리 공동의 것은 당신이 가진 어떤 소유와 재산과 자원이 아니라 결핍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결핍을 공유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긍정적 생명 정치가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명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에스포지토는 위험하지만 경계를 상실할 수 있지만 그것들에 자꾸 노출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면역은 침입과 방어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요. 주체와 타자가 항상 유동적이고 상호 침투적이라는 것, 또 주체와 타자, 내부와 외부, 개인과 공동체를 끝없이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긍정적 생명 정치가 가진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포지토는요, 긍정적 생명 정치가 면역 체계가 공동체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와 타자, 진정한 상호 묶임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요. 다른 이들을 향하는 코뮤니타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영향으로부터 자기를 잃거나 자기가 오염되지 않는 임뮤니타스가 상호작용하면서 건강하게 공존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코뮤니타스만 강조하게 되면 군중 속의 고독을 앓게 돼요. 예.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나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소외감과 외로움에 빠지고 많은 그런 모습이 되죠. 임유니타스만 강조하면요. 나와 남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그어지면서 맹목적으로 방어적으로 배척하고 제거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코뮤니타스와 임뮤니타스의 공존을 실천한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빈번히 자기의 내면을 돌보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신 그런 삶, 코뮤니타스와 임뮤니타스가 긴장과 공존했던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다양성의 어떤 개인 그리고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의 상관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제시해 보고자 하고요. 공적인 세계의 질서인 코뮤니타스, 사적인 세계의 질서인 임뮤니타스가 병행되어야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런 에클레시아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이디오스와 또 공적인 코이노스가 연결하는 것, 그러한 기독교 교육적인 사역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존재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함께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개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인디비주얼이 아니라 퍼스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유니타스, 개인의 강한 정체성과 은사를 발휘하고 자기의 결핍까지 공유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명 정치의 임유니타스가 되어야 되고요. 코뮤니타스도 어떤 너무 강요하고 강권적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코뮤니타스가 아니라 바깥으로 향하는 공적인 역할을 실천하면서 개인을 어우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의 회복과 공존을 통해서 진정한 에클레시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하나님께 칭송받았던 에클레시아가 다시금 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나가는 말의 어떤 결론을 제시함에 있어서 더 구체적인 그런 결론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모델도 좀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아까 김진영 박사님의 발표의 문화적인 순환 모형, 이것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인 것 같고, 또 유 박사님의
서번트 리더십도 좋은 연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연구를 하면서 또 적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커 팔머의 개방성, 뭐 환대, 경계 요 얘기 조금 했고요. 그리고 레비나스의 타인의 얼굴은 나에게 명령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상처받기는 쉽고 자기를 내어줘야 되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내가 여기 있다라는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책임적인 존재가 되고 또 새로운 공동체의 기초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방성, 경계, 환대 그리고 나의 책임적인 존재, 타인의 얼굴에 응답하는 존재가 될 때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로서 내가 긍정적인 생명 정치로서의 어떤 임유니타스의 모습을 갖추면서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룰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발표를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면역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맨날 인사가 뭐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게 아니라 이제는 면역력 잘 챙기세요. 이 인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사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뭐 홍삼을 주제로 한 광고에서도 면역력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면역이 뭘까 하다가 제가 한번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또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클럽에서도 이렇게 발생을 해서 또 걱정인데요. 면역력 잘 챙기자. 면역력이 있으면 어떤 전염병도 문제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면역이라는 건 그러니까 자기 방어 시스템이에요. 임륜 시스템은 임륜이라는 건 방어하는 겁니다. 그 임륜의 IM이라는 그 접두어가 부정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그 뮨은 라틴어 무누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무누스의 뜻은 공적으로 참여해라. 가서 자꾸 개인이나 주체나 사람 한 명 한 명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그 무누스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누스는 개인에게 다가가서 일로 와. 그리고 너 와서 좀 할 수 있는 책임을 좀 져줘. 해야 될 의무를 좀 감당해줘. 기부하고 너의 것을 좀 제공해줘. 라는 게 무누스에 가진 어떤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티 많이 하잖아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가 가진 컴은 영어의 with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의무를 갖자. 함께 책무를 갖고 함께 우리가 기부하고 내 것을 제공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교회가 모이면 그것이 신앙 공동체.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것들을 제공하면서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면서 또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부정적인 접두어 IM이 먼저 붙으면요, 임륜이 되는 거예요. 면역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면역 체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공동체의 부담은 지기 싫어. 나는 같이 모이는 거 귀찮아, 힘들어. 그래서 요즘 생겨나는 게 혼족들 많이 생겨나잖아요. 저도 집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냥 차단해요. 면역 체계가 너무 강한 애들이에요. 얘가 빠빠랑 얘기 좀 할까? 꽝. 그래서 아빠 말이 안 통해 뭐 이러면서 이런 면역 체계가 뭐 사춘기 애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지금 편만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전도지 이렇게 줘도 저도 중동역에서 물티슈 같은 거 많이 줬는데요. 고맙다고 받아갔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뭐야 저 사람?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서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아예 뭐 경비실에 주거 침입 무슨 죄를 씌울 만한 그런 아주 사람들의 자기의 경계, 자기 방어, 어떤 뭐 군사적으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면역을.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질적인 것들을 다 거부하죠. 내 몸에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거부하는 그 제독학자 한병철 씨의 저 피로 사회처럼 나랑 다른 사람들을 만나길 꺼려합니다. 괜히 내가 낯선 사람 만났다가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삶의 어떤 그런 방향이나 생각들이 그 사람 때문에 오염될까봐 그냥 깊이 있게 관여를 안 해요. 항상 피상적으로 그냥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랑 이질적인 거를 거부하는 그런 면역 체계처럼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부감, 그런 타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때로는 심할 정도로 낙인 찍고 혐오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크죠. 반면에 개인이 공동체를 이렇게 이질적인 것을, 타인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동체가 너무 과도해도 문제입니다. 그 공동체는 라틴어로 코뮤니타스거든요. 너무 함께 모여서 과업과 책무와 의무를 막 주는 것도 문제예요. 교회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 특히 교회에서 상처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 코뮤니타스가 너무 과도해서 받은 상처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맨날 나한테 성가대 하라 그래, 교사 하라 그래, 뭐 하라 그래. 나는 목회자도 아닌데 목회자보다 더 바쁜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도 상당히 많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20%가 80%를 이끌고 가는 그런 경제학의 파레토의 법칙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하는 분들만 해요. 얼마나 그 무누스의 과도함에 지쳐 있어요. 그러다 보면 탈진합니다. 자기를 잃어버려요. 내가 그 공동체에 너무 과도한 책무에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내 임윤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코뮤니타스와 임뮤니타스 공존하면서 그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의 결론이고 또 말씀입니다. 코뮤니타스가 너무 과도한 경우 군중 속의 고독을 갖게 되죠. 이거보다 앞장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가 공동체 속에 있긴 한데 외로워요. 내가 이 그룹에 이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하는데 늘 소외감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내가 이거 있는 거 맞나? 우리 어머니 세대들, 지금 부모님 세대들 항상 이런 희생 많이 당하셨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라. 나는 식당 가서 이거 먹고 싶은데 쟤네들 다 짜장면 먹으니까 나도 그래 나도 거.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면역 시대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요구해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커피 한 잔 이렇게 사주려고 그러면 다 아메리카노 먹겠지. 아니에요. 메뉴가 얼마나 다양한지, 저는 그 음료 메뉴가 그렇게 많은지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밥보다 비싼 음료 메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다양성과 개성을 가진 시대에 공동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개인이 너무 힘들어 버리는 게 있죠. 신천지 사태 보듯이 개인이 자기 자신을 막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도 잃어버리고 그 공동체의 어떤 강요, 과도함, 그 공동체의 권위의식 이런 거에 흡수돼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사라지는 그런 또 잘못된 점이 무누스를 너무 강조하는 코뮤니타스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뮤니타스만 또 너무 강조해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과 경계를 설정하는데, 다른 사람과 선을 그어버리는데 익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냥 너는 거기까지야. 나는 너랑 그냥 딱 그 관계까지만 할 거야. 그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요즘 사람들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정말 내 전화번호에 저장된 목록을 보면서 정말 깊이 있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얘는 내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수 있어. 정말 이런 면역 시대에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들이 정말 편만한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면역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재해석하고 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에스포지토라는 그 이탈리아의 정치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면역 체계를 다시금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뮤니타스가 그냥 자기가 방어적으로 군사적으로 뭔가를 다
경계를 설정해서 막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면역 체계는 다른 것을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것을 예방 접종에 의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은 균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면역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항생제 같은 것도 그렇죠. 그래서 에스포지토는 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들, 또 공동체와 개인의 어떤 관계를 어떤 유비로 이야기하냐면 임신을 유비로 얘기합니다. 임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산모와 태아가 이질적인 거잖아요. 아빠의 어떤 이질적인 것들을 또 가지고 있죠. 싸워요. 산모하고 태아하고 막 서로가 가진 어떤 그런 면역 체계를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탄생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이 임신이라는 산모와 태아라는 이 유비가 좀 넉넉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정에서 어버이를 대할 때나 또 자녀를 대할 때나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나 성도님들을 함께 대할 때나 또 새신자를 대할 때나 내가 속한 공동체나 조직에서 그 누군가를 대할 때도 이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서 함께 창조적인 어떤 생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 일을 한번 해봐야지.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따라와, 어떤 틀에 얽매여서 그 틀에 다 개인들을 똑같이 획일화시키려고 하죠. 퍼즐 맞추기처럼 다 조작을 하려고 합니다.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산모가 정말 태아를 품고 길러내고 새롭게 아름답게 탄생해내듯이 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유비 중에 하나를 장기기증으로 들고 있거든요. 산모의 임신이라든가 장기기증, 이질적인 다른 장기가 다른 사람의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면역 체계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이고 군사적이고 난 저거 안 해, 난 저 사람 싫어, 나는 내 자녀하고 말이 안 통해, 내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면역 체계를 너무 확고하게 세우셔서 더 이상 말이 안 통해가 아니라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서 정말 산모가 아이를 탄생시키듯 새로운 장기를 받아서 내 생명이 회복되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저런 얘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너무 공동체만 강조하면 또 개인이 오염되고, 너무 개인만 강조하면 그 개인의 삶은 그냥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못하는 고립된 아주 외로운 그런 삶으로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와 개인을 어떻게 잘 공존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잘하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죠. 창녀든 세리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과 만나면 같이 식탁에서 배에서 여러 동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아주 탁월한 커뮤니타스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개인적으로 자기를 찾아가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두 가지를 잘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통해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몇 가지 실천 방법들을 좀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보면,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이고요. 나치 시대 때 유태인 다 죽였잖아요. 600만 명을 죽였는데 자기 가족은 다 아우슈비츠나 다른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다 죽었어요. 근데 레비나스는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은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얼마나 나치에 대한 그 복수심이나 그 원망이 크겠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의 얼굴을 바라봐라. 그 얼굴은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다 다양하잖아요. 그 얼굴은 나에게 명령한다는 거죠. 나 좀 도와줘. 나랑 좀 함께 해줘. 나 좀 돌봐줄래? 나 좀 잡아줘. 나 좀 네 마음의 공간에 위치시켜줘. 이게 레비나스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볼 때 어떤 느낌 드세요? 내 자녀의 얼굴 보면 아유 저 공부도 안 하고 아유 속만 썩 있고, 내 부모님의 얼굴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 공동체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얼굴은 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혹은 내 부모님이, 혹은 내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같이 관계 좀 맺어줘. 그냥 돈 얼마 주고 효도했어.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 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내가 오히려 너 더 뭐 사주고 싶어. 이런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얼굴은 나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내가 그래요.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응답해야 돼요. Here I am. 응답해야 돼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우 나 바쁩니다. 힘듭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존재, 그게 책임적인 존재고요. 그런데 그게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기 쉬워요. vulnerable이라는 그런 단어가 상처받기 쉽죠. 괜히 조금 더 했다가 상처받기 쉽죠. 제가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라 교사 세미나를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요즘에 항상 질문하는 게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부모도 있고 학교 선생도 있는데 교회 선생으로 애한테 뭐 어디까지 해야 돼요? 상처받기 쉽다는 거죠. 더 나갔다가 괜히 오버한다고 이야기나 듣고 책망이나 들을까봐 그냥 자기들도 임윤 시스템이,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경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선생님과 학생의 어떤 유대감의 관계가 끈끈하게 형성되지가 않겠죠.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이 나에게 하는 명령을 듣고 Here I am. 내가 여기 있어. saying.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널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의 공간을 넓혀줄게. 라고 하는 게 바로 레비나스의 얼굴의 이론입니다. 타인의 얼굴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저 얼굴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저 얼굴의 인격체에게 내가 어떤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저 노숙인들 발 닦는 그런 교회고요. 우리 순전한 꿈의 교회 홈페이지 보니까 연목사님, 이런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탄절에 저렇게 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라면 또 들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 보면서 타인의 얼굴을 보면서 타인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의 요구들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실천은 기도예요. 기도가 뭐 만사 형통을 이루기도 하고 만사를 변화시키기도 하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성 교육학자 파커 팔머라는 사람은 기도는 관계성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행위라고 합니다. 사랑의 초월적인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전염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나 혼자 그냥 나만 좋아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만 좋아요. 나만 주님 섬길게요. 주님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세요. 이런 쇼핑 리스트를 적어서 올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그 수준이 조금 초기 단계의 기도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의 공간이 점점 넓어집니다. 어떤 공간? 다른 사람들을 더 담을 수 있는 공간, 포용할 수 있는 공간,
관계성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죠. 내 자녀의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관계성을 더 넓힐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나는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게 이 정도 되지만 그래도 내 자녀를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펼쳐진다는 거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 넓히기를 교회 교인들이 목회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먼저 연습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종말적인 삶을 선취해서 얻어 먼저 살아가는 공동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을 교회에서 먼저 느끼셔야 돼요. 저는 오늘 느꼈어요. 이 옆에 사람과 인사하는데 제가 꿈의 교회 하면 그냥 이러고 말하거든요. 다 하시더라고요. 다. 아, 이게 천국의 모습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구나.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 또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것이 기도로 점점 더 넓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예배만 끝나면 빛의 속도로 집에 가시는 분도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더 확장하고 넓혀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축복받은 것은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물질이나 뭐 삶의 어떤 성공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자기들의 마음이 되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에서만 봐도요, 롯을 포용하고, 이삭도 자기의 아내와 또 다른 자기를 혐오하고 싫어하던 사람들 다 포용하고, 또 야곱도 자기의 그 에서에게 또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회개와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 것을 기도, 예배,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응답하는 존재, 또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공간을 넓게 펼쳐가는 존재. 그래서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내가 속한 공동체 많은 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전적인 마음의 확장이 여러분과 제게 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 이야기 했는데요, 아주 면역 시스템이 철저하게 작동되는 사람이었죠. 나 부자야, 나 세리야, 건들지 마, 너한테 세금 더 부과하기 전에. 나 뒤에서 쑥덕거리는 건 알고 있는데 절대로 이 선 넘어오지 마. 경계를 딱 설정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립돼, 외로웠어요. 예수라는 사람 이때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 저 사람이 병자도 고치고 뭐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또 자기의 면역 체계가 발동해서 경계를 딱 설정하죠.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먼저 쳐다보시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그 시선, 여리고에 들어가시니라, 그게 1절에 나오는데요, 그 전에 14장에 보면 또 여리고성 앞에서 병자를 고치세요. 그럼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클레오파트라도 탐내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겠어요. 여리고에 동네 유지들도 있을 거고, 지금 말로 하면 뭐 국회의원이나 무슨 뭐 주민센터장이나 뭐 다 몰려들어서 일로 오세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누구를 쳐다보시냐면 저 소외받던 사람, 저 삭개오의 얼굴을 쳐다보시고, Here I am, 내가 여기 있어, 나 오늘 니네 집에 갈게, 초청하는 거예요. 나 너랑 친구가 되고 싶어, 나 너랑 같이 관계 맺고 싶어, 내 마음의 공간에 너의 공간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하자. 저는 이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이 삭개오랑 관계를 맺으시고자 시도하는 것들이 바로 이 면역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예수님의 저 연민의, 긍휼의, 사랑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들, 내 자녀, 내 부모, 혹은 내가 속한 많은 공동체의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예수님의 저 시선, 삭개오를 쳐다보셨을 때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내가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있어줄. 내가 너랑 얘기도 하고 싶고 우리 같이 관계를 맺자라는 그런 초청, 초대가 예수님의 시선과 초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을 회복하고 다른 이들을 내 마음의 공간에 포함시키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게 그리스도인들, 면역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저는 의무라고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잘 아시는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나는 신을 사랑하는가라는 물음을 나는 신을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하는가로 바꿔서 질문하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존 카프토라는 철학자는 저거를 그리스도인들은 늘 얘기해요. 늘 얘기 말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너 누구 사랑하지? 나 오늘 무엇을 사랑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날 때마다 자기의 내면에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제 우리 연 목사님께서 우리 결단의 찬양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찬양 맞죠? 예. 그래서 내가 주님 섬긴다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면역의 체계를 견고하게 세우고 자기 울타리를 세우고 가까이 오지 마, 나 건들지 마 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이룰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그런 일에 능하게 되는, 그래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